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면 뭔가 있을 거야 싶어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네,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준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으면 구원, 행하면 구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시작해갖고 히브리서까지 그 전까지 다 에베소서까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썼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 뒤 말미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논쟁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하고 행함하고 믿음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논조는 뭡니까? 믿음 이런 거잖아요. 믿음. 그죠?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도 똑같은 논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주 명확하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전부 범한 사람이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게 율법인 건데 사실은. 그죠? 이런 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얻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얻었다. 이런 거예요.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 원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성경책 가로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는데요. 이 로마서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내용 중에 뭐 배경 지식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을 해냈고 우리가 이로써 그것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믿음도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값싼 은혜. 나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인정을 받았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믿음도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인생을 막간파처럼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 이런 값싼 은혜 이런 것도 생겨났고요. 우리가 믿었더니
믿었더니 세상의 어떤 규칙과 윤리와 도덕과 질서와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도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세금 체납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하고 직원들 임금 체불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하청업체 물건 대금 지불해 주는 거 떼어먹는 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논조를 바꿔서 주저주저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숙제 같은 그런 부분인데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혹은 행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의 신앙을 잘 거울에 비춰보고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성구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미에서부터 3장 초반까지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이것이 보였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받은 그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위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행위로 얻었으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0장의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갈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왜 벌어졌습니까? 왜 벌어졌어요? 내 죽을까봐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나를 죽여버릴까봐 두려워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이라고 속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낮 시간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그 곤란한 상황을 좀 피해보고자 나를 팔아먹었다.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넓은 우리 권사님들 다 용납이 되시죠? 아멘 하신 분도 있네. 무슨 아멘입니까? 아멘. 한 달 내내 곰탕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나서 그 애굽으로 갈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이거는 그죠?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이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낙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을 기록한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위함이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의가 우리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또 한 말씀 볼게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누가 의를 얻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디서부터 났다? 믿음에서부터 났다. 자, 뒤에 말씀 계속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지역 이스라엘이 아니고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다?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내용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논조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생각나십니까? 본문 말씀의 논조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이거 봤는데 그러면 이제 행함으로 구원 이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스라엘은 행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나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평안히 잘 가. 이러면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뭐 차비라도 지어주고 가고 다음 주에 우리 꼭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 엄동설 안에 막 반팔 입고 다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 따뜻하게 잘 가? 이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지? 내가 이거 10,000원밖에 없네. 이거 10,000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집에 가. 이렇게 나랑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죠. 앞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이어서 계속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는 믿음이 없는데, 아니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나는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없잖아. 그러면 믿음이 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함으로 계속 이제 또 행함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믿습니까? 네. 그거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 안다. 그런 믿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데 그거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쭉 본문을 봤는데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틀려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 야고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틀린 거죠.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왔어요. 기쁜 일이죠.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 처음 청년이 왔는데 청년회에서 어떤 막 뭐 무거운 짐 옮기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주였어요. 근데 그 주에 그 친구가 왔네. 근데 다들 막 무거운 형제자매들 다 그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옮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했죠. 입에 막 단내가 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과를 마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친구 다음 주에 나올까? 다음 주에 나올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시켜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도 서기 전에 새 가족이 있는데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헌금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그죠? 그 믿음이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하시겠죠.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홍천에 봉사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청 버스 타고 가면 돼. 아침 6시까지 교회 와. 누구에게?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에게. 가능합니까? 마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를 할 때에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고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보면 보듬어 주고 싶고 정착하게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그래서 행함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그 사람한테는 믿음을 더 강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는 좀 상황이 틀려요. 야고보는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좋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믿는 거는 믿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두고 권면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야고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틀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한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내 자식을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의심도 막 받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내 자손의 못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들은 몇 명? 한 명. 자, 근데 내 아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러면은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거나 뭐 사단이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이삭 그 씨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 살리든 죽이든 다시 만들든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행한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니에요. 믿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있는 그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두운 밤에 끌고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들 많이 보이지? 저 별들이 너의 후손과 같이 너가 이렇게 번성할 거야. 이런 약속을 했던. 그가 나이가 이제 아들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죠? 90대. 나이가 90대. 아들이 없을 때.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인용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믿음, 행함 중에 뭐예요? 행함.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만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또 뭐를 인용해요? 창세기 15장을 인용, 똑같은 걸 인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고 시작한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야고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온 것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같다는 거예요. 왜 같은 걸 알겠습니까? 같은 창세기를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으니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행함의 역사가 있었고 그 행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마치 그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로 신학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죠.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 몇 호예요? 1호. 네.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제 성경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행함이 있고 이제 난 알아서 믿어야겠고 하는 부분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 갑니까? 알아야 되는 쪽으로 치우쳐 가죠. 교회 일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성교회에서 혹은 남성교회에서 장로회에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딱 벌어졌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 자라도 더 알아야 구원을 받지. 무슨 봉사야 이 시간에.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거 내용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자라도 더 알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왜 봉사를 하니? 이런 거 가르쳐주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혹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는 그런 믿음. 그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없겠지만은 혹여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 행함은 어떻게 된다? 따라와요. 새 가족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래야지 온전한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 생활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도 따른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느냐?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지 무슨 봉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뭐예요?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에서 딱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여성교마다 각 남성교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코로나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2023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우리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